믿음의 선한 싸움 세 번째 장은 바로 육신의 일입니다. 그 육신의 일이란 뭐냐? 바로 육적인 본성. 우리 육신 로마서에 원함은 있지만 선은 행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우리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인간의 거듭나지 않은 육적인 본성에는 제가 그걸 완전한 장소를 제공한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과 서로 대적하는 것은 바로 육체의 소욕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성령과 거대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싸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육체의 공격을 이길 수 없다. 첫 번째 나오는 육신의 첫 번째는 바로 음행입니다. 성적인 부도덕 행위뿐 아니라 모든 부동한 성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한 10계명의 7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 저자는 2차 대전 중에 부상을 당해서 과달카날에 있는 해군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끔찍한 수술이 실시되는 것을 목격했다. 병사의 썩은 다리를 의사들이 주저없이 절단한 것이다. 왜냐? 그것은 그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잘 전달해주고 있다. 야고보 사도 역시도 손으로 짓는 범죄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신자들이 피해야 할 것 중 한 가지로 음행을 들고 있다. 이 음행에서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계속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들은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이 죄만은 도망가야 이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음란을 버리고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는 가볍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더럽게 하는 말, 모든 생각, 말, 글, 행동, 상스러운 말들을 얘기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 호색함, 통제력을 벗어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행동. 그러니까 이러한 음란한 이야기들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오늘날 주로 쓰는 이야기 소재들이죠. 이것을 감각 없는 자, 그리고 양심이 화인 맞은 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뿌리는 악한 마음의 육신적 본성이 있으나 결과는 추한 모습으로 겉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육의 일은 또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문명화된 우리 역시도 이제 빠지기 쉽다. 멋진 집이나 기계일 수도 있다. 좋은 옷일 수도 있고요. 뭐냐면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도 있다. 이것들이 죄는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면 이것은 이미 우상이 된다. 그리고 술수, 점 보는 것, 예나 지금이나 온 세계에 만연해 있죠. 분수, 점성술,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는 죄다. 그 증거가 바로 신명기 말씀인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위구절에 이 말이 3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몹시 싫어하신다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 사용됐습니다. 그 6번째는 바로 원수 맺는 것. 원수 맺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 맺는 것, 증오와 미움은 하나님 주신 사랑의 성품과는 정반대이다. 분쟁은 분리와 쓴뿌리와 원한, 관용하지 않는 마음을 낳습니다. 이 분쟁이 가정이나 교회에 들어오면은 바로 가정과 교회를 황폐하게 하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분쟁에서는 아무 좋은 것도 나올 수 없다. 그 다음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는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마음을 품는 거다. 이게 남이 가진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바 족한 줄 알라는 그 말씀 따르기를 거부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빌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이전에 나온 게 바로 이거거든요. 비찬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바로 이 시기에 사로잡히면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요.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시기는 분명히 육체의 일에 속합니다. 리로이 아임스 역시도 자주 화를 내고 주먹으로 나무를 치는 통에 반지가 박살났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혼내는 것이 가정 내에서 불화와 폭력을 낳는 육체의 일이다. 그리고 당 짓는 것, 이건 고집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주의, 경쟁심, 야망, 모든 것이 분열을 낳습니다. 교회 분열은 거짓 교리와 이단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고집에 빠진 한 개인이 추종자를 모을 때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지역사회의 다툼과 교회 분열을 가져오면은 지역에 간증이 무력하게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육체 일들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공개적이다. 교회에서 교제권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에 참여하지만 마음은 거기 있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이 교회를 위한 헌신하지 않고 또 교회 일부가 되려 하지 않는다. 아무 책임도 맡으려 하지 않는 태도. 그 다음에 이단은 바로 거짓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무너뜨린다. 바로 투기는 다른 사람의 행운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남이 잘못되길 바라는 것이다. 이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건 배 아파한다. 바울은 우리도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살인, 누군가를 멀리하는 거다. 왕따시키고 또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고, 악의 섞인 농담으로 어떤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멀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짓밟을 수 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리로야 아이스 역시도 이 저자 역시 독한 술을 과거에 좋아했어서 행패도 부리고 뭐 다 때려 부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려고 한 게 아니다. 근데 서서히 그렇게 되었더라. 잠언에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나를 이 술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건 방탕함입니다. 방탕함. 요 J.H. 타이어는 방탕함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식사와 반쯤 취해 들뜬 기분으로 횃불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여 바카스신, 환상적인 다른 신을 찬양하는 노래와 춤으로 남녀가 함께 어울려 떠들어 놀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육체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최상의 무기 중 하나는 육을 굶기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도 그렇고 많은 TV 프로그램, 노래들, 그 다음에 잡지, 책 이런 것들이 육신을 먹이는 이야기와 사진들로 가득 차 있다. 은행 강도가 범행 후 동굴로 들어갔을 때 형사들은 동굴로 밀고 들어가지 않았다. 지혜롭게 동굴 입구 막아서 앉아서 대기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밖으로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강도가 배고프면 항복할 것이란 걸 알았다. 당신이 육신을 먹이지 않으면 육신은 마침내 허약해질 것이다. 나아가 굶어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가능하다. 육신을 굶겨 죽이십시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말씀이 떠오르네요. 당신은 사상자 명단에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